안녕하세요. 강경민의 마하, 오늘이 벌써 12일째네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참여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관점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좀 매우 힘들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활용점정은 인간 창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그러한 단서가 붙거든요.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갖는 그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를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 곧 인간의 자유의지, 혹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건설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거룩한 사명을 망각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나와 나 자신의 부조화가 죄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나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더불어서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지요. 굉장히 간단한 진술이지만 죄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진술인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그런 성경을, 또 그런 다른 주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소개됐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4장에서 제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화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성서적 의미에서 제사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당신과의 그 관계를 파괴해 버렸는데 그 파괴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화해의 제도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이처럼 인간의 일상생활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악함은 그와 같은 제사 제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거절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반역이 카인에게서 일어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카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카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폭력성과 가정 파괴가 엄청난 속도로 증폭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주셔서 그 셋의 후예들 가운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주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의 선구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최초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카인 계열의 반역자들과 셋 계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침내 섞여버리고 말잖아요. 좋은 의미로 섞인 게 아니라 아주 악한 방향으로 섞이고 맙니다. 그러자 세상은 죄가 관영합니다. 죄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폭발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대홍수로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땅에 거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가 다 진멸을 당하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이해할 길이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감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천박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했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섭고 신비한 홍수 심판이 끝나자 노아와 그 가족 8사람은 새로운 역사, 창조의 버금가는 위대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그 가족들이 인류 역사의 새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특별히 두 사건이 강조가 되거든요. 하나는 1장의 반복이지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곧 첫 역사의 반복인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특별히 돋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짐승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내가 그 짐승에게서 생명을 찾겠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명의 그 존엄성의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신 것 중 두 번째 특징은 노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수나 또는 그의 버금가는 방식으로 인간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른 생명체와 자연 환경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다. 무지개가 뜰 때 내가 그것을 보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와 생물과 자연과 맺은 언약,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란 사실상 두 당사자가 필요하지만 이 노아 언약의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생과 모든 피조물에게 은총을 베푸신 사건이죠. 노아와의 언약은 죄와 심판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노아와
그 가족들의 번영의 역사, 이것이 창세기 10장 11장의 이야기죠. 드디어 11장 말미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월요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우주적인 역사, 아브라함이 땅의 역사에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런 구원사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역사가 전개되지요. 이 역사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강경민의 마을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시겠죠. 요즘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전도해야죠. 그러나 전도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도에도 성숙한 지성과 인격이 요구가 됩니다. 성숙한 지성이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지혜의 결과입니다. 온전한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인격이 성숙해져야만 온전한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경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 은퇴한 목사가 하루에 2시간씩이나 준비해서 매일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는 것 사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힘입어서 금년 1년 동안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응원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우리 8천만 결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여정에도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